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아내분의 핸드폰 그 저장 목록에 남편에 대해서 저장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저장되어 있었냐면 넘겨주시면 이건데요. 저기 빈칸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자 남편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금 읽었던 이제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으면 참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유익한 말씀인 것은 알지만 막상 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부담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옹범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게 받고 다른 사람은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손해 본다는 느낌. 자, 이 느낌 맞죠? 그렇죠? 손해 본다는 느낌. 이 느낌 때문에 이 말씀 실천하기가 쉽지 않고 또 다르게는 어떤 점이 있냐면 우리 김효진 선생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지속할 힘이 부족하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는 스스로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느낌. 자, 이 느낌 맞죠? 그렇죠? 뭔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약간 손해 본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사랑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이 말씀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한 대 치받고 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리게 되죠?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 바 되니?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계신 것 같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는 분은 끝나고 목욕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느냐? 임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이 되면 이미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신 분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그 일찍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 차이를 압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이 안 돼요. 고백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긴 계신데 많이 계시냐 적게 계시냐 성령의 지배를 내가 많이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덜 받고 있느냐 그 차이인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자가 있죠. 의자. 그 의자는 인생을 주관하는 왕자,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예수님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인생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근데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경험이 잘 안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가끔 2번이었다가 자주 3번. 맞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확 찔렀습니까? 예. 가끔 2번이다가 자주 3번. 그렇죠? 자주 2번이다가 가끔 3번이 되는데 예, 2번이 자주고 3번이 가끔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저 2번과 3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로 2번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3번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과 무엇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렇게 죄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마음에 시기, 근심, 걱정,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목적이 자기 삶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의 생각과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죄가 나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삶을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죄를 잘 다스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경험을 안 해도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여러 가지 섬김을 해줄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과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넘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죄와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 죄라는 것이 뭘까요? 자, 죄라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기 제가 좀 덜 붙였는데 자신이 주인 될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된 태도로 하나님 주신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자, 회개와 반성의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 청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성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회개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반성과 회개는 달라요. 이제 반성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드리면 이 물컵을 이 동그란 컵에 넣으면 이제 이 동그란 컵 안에 물이 담기고 또 네모난 컵에 담기면 물이 네모난 컵에 담깁니다. 물은 그대로죠. 존재는 안 변하고 모양만 변합니다. 자, 근데 회개는 뭐냐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면 이 회개는 동의, 감사, 회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동의란 것은 무엇이냐면, 동의란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 또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동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놨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자, 이게 동의입니다. 제가 이러한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러한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게으름, 이기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때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게 범죄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청소를 매일 하죠. 그렇죠? 혹시 여기서 청소를 절대 집에서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청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저께 청소했는데 오늘 또 먼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왔는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를 매일 해도 먼지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청소를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집이 더러워지고 쌓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계속 청소를 안 하다 보면 집안이 쓰레기장이 될 정도로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기도 합니다. 바로 만성화된 거죠.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쌓이는데 그것을 청소하듯이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청소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동의. 자, 동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감사인데 감사는 간단합니다. 내가 고백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인데 회개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 감사,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백하고 죄를 걷어내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생활화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가 생활화되면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부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의 지배가 안 되죠. 반대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가만두지 말고 그때그때 계속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감사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생활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게 느껴져요. 내가 죄를 고백한 그 죄는 사라지고 그 마음의 자리에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요 동의, 감사, 회개의 이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면 죄가 쌓이지 않고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 내면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왔는지. 분명히 나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 죄 고백을 생활하다 보니까 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서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게 생활화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죄와 함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족 관계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일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내면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또 그 일을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나 경험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털어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내 마음 다 알겠지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죠. 상세하게 다 얘기하고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이 참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 새 번역본을 보면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NASB는 헬퍼라고 번역했고 KJV는 컴포터라고 번역했고 NIV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내가 죄를 멀리할 때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을 할 때 동료들에게 의논하죠. 그렇죠? 리더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받죠. 그리고 정말 뛰어난 실력자가 있으면 우리가 잘 못하는 거 묻고 배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께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헬퍼고 위로자고 상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뭐다? 마스터입니다. 인생의 마스터 대신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행위를 두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묻고 배우는 것을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의 답이 되는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얘기했을 때 친구가 나에게 조언해 주듯이 성령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해도 해 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모든 최종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책임자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상황을 보고하고 사정을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복잡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내가 모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니까 성령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그때그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이 복잡 다양한 상황들을 나의 동역자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인생의 마스터 되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 아뢰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반말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앞에 말을 읽으면 뒤에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믿음, 말씀. 기도 어디까지 의논해 보셨습니까? 믿음 어디까지 맡겨 보셨습니까? 말씀 어디까지 실천해 보셨습니까? 기도로 의논한 만큼, 믿음으로 맡긴 만큼, 말씀을 실천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인 동시에 나의 죄와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는 경험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경험이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삶 속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분명히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고난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려고 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이 마음이 들죠?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손해보는 느낌. 그렇죠? 그 느낌 있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나 약해서 그렇게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고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막상 맡긴다 하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과 염려가 생각해 보면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은 육신의 생각과 죄입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두려움에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앞에 진리를 적용하면 이것도 육신의 생각과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는 내 인생은 누구 것이라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내가 믿고 죄와 육신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로 의논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기도로 의논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이 그 명제를 따라 내가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포기하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나의 염려와 걱정도 잃어버립니다.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정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5월 달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설교해야 될 중요 주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리 남편 성도님들 이 말씀 생각할 때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나의 본성과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남성분들은 뿌리 깊은 본성과 부딪힙니다. 본성이 아니에요. 부딪힙니다. 이 에로스가 있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에로스는 금방 사라지고, 그렇죠?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로 내 인생을 정말 의논하고 나의 인생의 파트너 되시고 주인 되시고 마스터 되신 그 성령님께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 이것을 자, 우리 남성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의논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적용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저기서 결코 동의되지 않는 한 단어, 복종. 아니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복종이라는 단어를 강단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를 노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농담이고요. 우리 인생의 파트너이자 주인이시자 가장 탁월한 인생의 마스터신 성령님께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다면 성령님은 방금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복종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복종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은 내가 없어집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의논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로 의논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어떤 나의 의지나 어떤 그런 이제 인간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분명히 공경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공격해요. 분명히 부모님은 더 잘해주는데 공격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 공경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요사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극단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손절. 예. 부모와 자녀 관계도 손절되는 시대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나의 성질과 성격으로 양육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파트너이자 그리고 주관자시며 인생의 마스터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하고 맡기면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를 주의 흉계와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제가 가정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랑하랍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본성을 따라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감정과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을 믿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의논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봤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감정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때문이다. 자,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이유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뭐다?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엠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엠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사람이 탐구한 게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뤘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여름에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싹해지거든요. 저 사람 안에 저런 악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절해야지 생각들어요. 물론 손절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면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재생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또 읽다 보면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속에도 그러한 악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 책도 위험한 책인데 더 위험한 책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하게